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물론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 본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혹자는 그런 거를 발견할 때 야, 이거 봐라,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성경에 이런 허점이 있지 않냐 하면서 성경을 깎아내리거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읽어 나가면서도 이런 것쯤이야 하고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혼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릴 때 신하 한 명이 기가 막힌 사람을 추천하죠. 18절이에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그럼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특별 채용으로 수금 타는 자로 왕궁에 입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악신이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사울의 병증이 나아 깨끗해졌었어요.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보고 좋아하며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장에 가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물러맷돌 하나로 모두가 두려워하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죠. 이스라엘 전체가 환호가 했던 그 순간에 사울 왕이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도 당황하죠.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 다윗을 데리고 와라 하고 묻죠.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앞장에서 분명히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고 무기를 드는 그 다윗이에요. 그 사랑했던, 좋아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가면서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 걸까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이름이고, 그런데 왜 사울은 다시 물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이 이건 서로 다른 전승이, 즉 다른 출처가 편집되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즉 16장은 악신을 다스리는 궁정 악사로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 하나, 그리고 17장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으로 나타나는 다윗의 이야기 하나, 이것을 합쳐서 16장, 17장 함께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이야기가 독립적인 전승이었는데 나중에 편집자가 사무엘상에 함께 넣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묘사되었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맞지 않아 보이는 이 부분은 단순한 기억의 문제거나 편집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드러내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영이 떠난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자다라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승리와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앞에 이스라엘 모르는 다윗을 드러내신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너 누구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 것은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드러내신 순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울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질문인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이 이벤 마타라고 하는 미벤 아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호적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질문의 속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 너 도대체 누구냐? 너의 그 담대함, 너의 그 능력, 그리고 너의 그 정체는 도대체 어디 서고 있는 것이냐? 야, 난 도대체 이상하다. 도대체 너의 그 담대함이 무엇이냐? 라고 놀라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놀라는 모습으로 드러낼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이렇게 세상을 놀랄 사람을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 때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조용한 자리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과연 그날의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젊은 혈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날의 승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훈련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왕립사관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훈련소는 들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양냄새 나는 더러운 곳, 지루한 일상이 그저 반복되는 그곳, 그것이 다윗의 훈련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며 하이라이트만 기억하죠. 막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랄지, 아니면 막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멋진 장면, 혹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그 장면 등 이런 하이라이트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그 하이라이트 사이사이에 있었던 들판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외로운 들판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수금을 탔어요. 아마 처음에는 양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혹은 맹수를 쫓으려고 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금은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그는 아름다운 시를 쓰고 노래하게 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진짜 싸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를 치고 그 안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우는 이 10대 소년의 모습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건 그냥 깡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는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무엘의 기름 부음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왕궁으로 달려갔습니까? 당장에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1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이 이후에 다윗의 행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는 다시 양을 치러 들판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자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의 의미를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들판은요, 그저 지루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들판은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들판 같습니까? 매일매일 그저 반복되는 육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직장에서의 그 업무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외로운 투병 생활, 정말 외롭고 힘든 그 고독한 취업 준비의 그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훈련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되어서 장차 하나님이 쓰실 그 보이는 자리를 감당할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겉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울의 질문, 야 너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겉만 보는 세상의 시선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요 잘못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만 보았습니다. 형 엘리압은요, 야 네가 교만해서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하며 교만한 동생으로 보고 말았어요. 사울 왕은요, 야 내가 너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지금 소년이고 쟤 봐라, 저 나일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용사니까 너 안 돼 라고 하며 다윗을 그저 철없는 소년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다른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 사무엘도 겉모습에 속았죠. 훤칠한 첫째 아들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분노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17장 26절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른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심의 차이인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16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껍데기만 남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 다윗을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그저 다윗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출신이나 스펙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다윗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처음 보는 것처럼 물었던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누구냐? 응? 즉 너의 안에서 그 빛나는 영광, 네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담대함, 나는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냐? 놀라면서 다윗에게 물었던 거예요. 세상도 오늘날 똑같죠. 세상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야,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몇 평이야? 너 연봉 얼마나 돼? 너 차는 뭘 타냐?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 모든 질문들이 사울의 질문처럼 우리의 겉모습만을 묻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너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냐? 네 안에 내 영이 거하고 있니?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스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한번 외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도 하고 다시 숨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리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이 사건 하나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그를 보고 여자들이 막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제 다윗은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찾아오죠. 사울이 이 여자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질투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날부터 도망자 신사가 되고 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으면 좀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왕의 자리에 바로 앉혀주시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숨기시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들판이, 이번엔 들판이 아니라 광야와 동굴같이 더 험한 곳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영웅이 되는 것 관심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 거룩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건 믿음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인기는 그 믿음을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꿔버릴 독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교만의 독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무균실로 옮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도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끝까지 도와주셔야지. 한번 했으면 끝까지 좀 가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승리가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요리, 좋은 요리는요 이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압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요리하실 때 골리앗이라는 승리의 좋은 재료를 넣으셨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요 설익은 밥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핍박과 광야의 고독이라는 뚜껑을 닫으시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력을 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압력 속에서 다윗의 교만은 싹 빠지고 불순물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의 중심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아둘람 굴, 엔게디 황무지, 그 도망자의 시간 동안 다윗이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을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상처 입은 그 오합 집조를 이끌어가면서 진정한 리더십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은 용사였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10년을 보낸 후에 다윗은 비로소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보이는 자리에 우리를 드러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영광에 취하지 않도록 다시금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를 숨기시는 거죠. 바로 이 리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사울의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너 도대체 누구냐? 당신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위축이 되죠. 나는 그저 이세 막내 아들 뿐이에요. 나는 그저 양치는 목동일 뿐이에요. 우리의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자꾸 주눅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대답을 원하신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쳤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의 종 곧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같은 대답입니다. 나의 근원은 이새라고 하는 한계를 가졌지만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골리앗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 누구냐? 라고 비웃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새 아들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서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골리앗이 우리를 자꾸 도발시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관계의 깨어짐을,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들고 일어나서 야 너 이것밖에 되지 않잖냐, 야야야 네 꼴을 봐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숨기시고 나를 드러내시고 다시 숨기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안에 쓰임받을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가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숨겨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시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